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장애물 걷어내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 가기 위해서 기도를 잘 배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오늘은 기도 응답의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단지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말씀 속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장애물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잘못된 동기라는 표현이 번역되어 있어요. wrong motives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잘못된 동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잘못된 동기들이 뭘까? 자, 다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잘못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가 받은 것을 너의 쾌락으로 다 써버리려고 구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이 잘못된 동기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단지 기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를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창조되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단지 나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심지어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의 목적을 살피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어떤 신령한 능력을 구할 때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명예와 그리고 또 나를 자랑하기 위한 동기로 신령한 것을 구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것을 구하더라도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응답의 장애물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죄라는 장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그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장애물을 걷어내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빠뜨리지 말고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야 하는 거죠. 아직 돌이키지 않은 죄의 문제는 없는지, 과거에 지은 죄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은 없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지금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와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 괜찮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죄인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진흙탕 속에 빠져 살아가면 우리가 다 더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 가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니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경외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라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도우심을 우리가 얻어내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죄의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잘 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안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죄를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죄악의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과 노력으로 죄를 이기기는 쉽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걷어낼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장애물을 걷어내어서 기도 응답을 주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응답의 장애물 세 번째는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아,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들은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들 앞에 두었으니 내가 어떻게 이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이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닐까요? 우상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고, 그런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 응답에 죄악의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잘 살펴야겠죠.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족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앞에 두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뒤바뀌어 버려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자녀가 제일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가 우상이 돼요. 사회적인 지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들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위험하죠.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본분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으면 우리는 우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그분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우상을 그 자리에 두면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상시했던 그것이, 내가 열심으로 섬겼던 그것이 결국 우리를 실망과 상처로 몰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상이죠. 내 인생에 참 도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길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가족도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의 참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을 우상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니 우리의 삶이 항상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것부터가 우리의 삶의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무엇과 연관을 지으시냐면 용서의 문제와 연관을 지으셨어요.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다. 자,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기도응답의 장애물이 거쳐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꾸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가로막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큰 장애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남겨진 상처와 아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해 원한과 증오를 품고 살아가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깊은 내면에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계속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용서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용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용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져서 새살이 돋아나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나 있으면 하루 종일 살면서도 그 상처 때문에 신경이 쓰이죠. 상처 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고 새살이 돋고 나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아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나 있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살이 돋아나서 우리가 그 원한과 증오를 이제는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은혜고 그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을 의지하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내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깨끗이 회복되기를, 더 이상 그 상처가 내게 고통을 주지 않고 나도 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를 경험하고 살아가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회복과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응답의 장애물 다섯 번째는 주는 데 인색함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음 소리에 귀를 막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토레이 목사님은 주는데 아주 인색하고 움켜쥐려는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후히. 근데 얼마나 후히 주시냐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은 일종의 마중물과 같아요. 작은 것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귀를 기울이고 힘들고 고통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우실 때는 우리가 준 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아주 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왜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자, 그 근거가 15절 16절에 나와요.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먼저 그 쓸 것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그 쓸 것을 채우는 일을 했어요. 먼저 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쓸 것을 내가 풍성하게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늘 베풀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헌금하고 동참했던 이들이었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이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색함은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죠. 이런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 마지막입니다. 6번째는 가족의 불화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 간의 불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기도가 막히게 하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인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다 좋은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누구나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배운 바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이들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낼 때가 참 많죠. 가족들에게는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쉽게 짜증내고 말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믿는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기도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동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기도도 그런 동기에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기도의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의 우상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 번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자들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새살이 돋아나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는 데 인색함이었어요. 나누고 섬기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죠. 더 많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의 불화입니다. 가정생활을 돌아봐야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그 누구보다도 더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을 걷어내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을 쌓아놓고 기도 응답이 가로막혀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죠.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의 장애물들을 걷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기도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